중학생 아들과 아버지 광화문 체험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젊은 것보다 지대수 동님, 저도 천주교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종교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만 믿고 함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니엘. 네, 지대수님, 죄송할 건 없습니다. 저도 천주교 신자지만 주일날 어차피 못 가는 거 여기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송 감사드리면 되는 거죠. 네. 중2 학생. 중학교 2학년 학생이 나왔습니다. 평범한 학생입니다. 저는 우파도 아니고 저는 좌파도 아닙니다. 저는 우파도 싫고 우리 좌파도 편회장님 싫습니다. 멋있죠. 네, 그리고 우리 이주콩님도 대단히 멋있는 분이에요. 제가 좌파가 제가 주위 알고 있는 분들은 다 멋있죠. 네, 지대통수님, 사도 바울님도 멋있는 분입니다. 코로나 예배를 드린다면 300만 원 벌금이 아니라 1년 징역이나 벌금 1,000만 원으로 그 법을 개정한다 합니다. 근데 그 1년 징역은 국기 훼손죄에 해당합니다. 저희는 보다시피 저희 자랑스러운 태극기를 당당히 걸어놓고 있고, 제가 지난 2월 29일 날 가족들과 함께 태극기를 메고 청와대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들이 쫙 저희 앞을 막더라고요. 태극기 갖고는 못 지나가십니다 하는데 저희는 당연히 중학교 뭐라고 2학년의 했죠? 체험입니다. 우리나라 국기다 했는데 아니 절대 못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 국기 가지고. 그래서 이게 나라냐 하고 결국은 원통하지만 결국 접어서 청와대 사랑채에 갔다 왔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3일 날 광화문에 그 집회가 있었죠. 저희는 그래서 저희 가족들과 또 다른 선생님과 함께 저희 광화문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근데 저희 같이 간 선생님께서 태극기를 막 경찰 뒤에서 태극기를 막 흔들시다가 갑자기 그 경찰이 그 선생님께서 흔들고 계시는 태극기를 뺏어서 그걸 부서뜨리고 땅바닥에 내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듣고 너무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징역 1년은 그 경찰들 공무원들이 해당하는 건데 왜 우리한테 징역 1년을 하려고 하죠? 예배는 저희의 모든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 삶의 모든 것입니다. 제가 경찰들과 저희 공권력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행정명령이 헌법보다 높습니까? 헌법은 분명히 예배의 자유를 허락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나 총리나 국무총리나 무슨 명령을 내렸든 그 명령이 그 행정명령이 결코 헌법보다 높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정말 10월 3일 날 어제 저희가 또 가족들과 함께 또 다른 분들과 함께 교보문고에 갔다 왔습니다. 그랬는데 광화문 그 교보문고 일대에 가니까 경찰 버스와 경찰 분들이 거의 깔려 있더라고요. 그 뉴스 보니까 경찰 한 300대가 와서 그 벽을 치고 있다 이렇게 뉴스를 봤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완전 경찰 박물관 같았어요. 너무 놀랍고 조금 솔직히 무서웠어요. 그 교보문고 가려는데 막 경찰들이 어디 가시냐고 막더라고요. 교보문고 간다 했더니 저희가 안내해드리겠다고 해가지고 몇 명이 막 우리와 같이 동행하는데 뭐 체포된 학생이 나가서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낀 거라서 더 잘 알고 있네요. 보면 경찰 버스 그래도 이렇게 용기 내서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맙고 감사할 뿐입니다. 근데 거의 다 대부분 놀고 있거나 뭐 담배 피고 있거나 뭐 그리고
똥땡이 까고 있더라고요. 제대로 봤습니다. 이 마스크도 안 학생님. 써가지고 우리한테 발견돼가지고 허둥지둥 마스크 끼다가 우리한테 사진 찍힌 사람도 있고 또 이번에 개천절 집회 차량 집회 허용을 했는데 그 9가지 조건을 내세웠잖아요. 그 9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그 차에 한 명밖에 못 탄다가 그 중에 하나였는데 그 경찰 버스 안에 보니까 마스크도 안 끼고 뭐 여러 명 경찰이 막 버스 안에 네, 서 핸드폰 보거나 뭐 고맙습니다. 쉬고 있던데 사도가님.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너무나 어이가 없었고 우리나라 정의는 죽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이 문재인 정권이 부모를 고발하고 부모 변경하지 말라고 경교조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에나. 그래서 이번 여자 중학생이 부모님을 고발해서 그 부모님이 경찰에 잡혀갔습니다. 네, 예수님 이 우리 하나님은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우리 닦아주실 하나님은 그 것입니다. 불의에 대해서 대적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한다 중학생님.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불의에 대해서 대항할 것입니다. 제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기특하다 정말. 이렇게 중학교 2학년생인데 너무 기특한 말을 잘하네요. 현장에서 직접 중학교 보고 느꼈으니까 2학년인데 맞아. 정말 어른스럽게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르죠. 네. 진짜 어제 강남역에 갔는데 네, 젊은이들이 강화문에서나 어제 내가 서울에 없는 나가서 건데 투쟁하시는 생각을 우리 한다, 생각. 유튜브님들 자기 또 앞에 우리 애국 쾌락, 동지님들 정말 어떤 감각적인 진심으로 어떤 나라를 위해서 나갔던 분들 즐거움에 모든 그냥 분들께 저는 사는 것 감사드립니다. 그 자리에 함께 정말 하지 중의에도 못함을 불구하고 저는 이인에도 죄송하게 불구하고 생각하고요. 귀한 말씀 주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 배다니엘의 아버님 되시는데 아들하고 약속했대요. 네, 여기 또 연사를 쓰면 아빠도 한 말씀 하시겠다고. 그래서 우리 배장원 아버님 오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주시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아들 교육 제대로 잘 시키신 분이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들 덕분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아들아, 닮았네요. 고맙다. 지난주에 아들이 쓰면 저도 덩달아서 산다고 말했던 것이 오늘 날이 시가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한마디 하고 싶었어요. 현 정부에 대해서. 네, 잘하셨습니다. 저는 늘 제가 예배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많이 부족하지만 저는 예배자입니다. 네, 이분은 여기 계신 이 교회에 여러분도 제가 처음 왔을 예배자이십니다.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누굴 이 찾으십니까? 교회를 지키시고 예배자를 많은 찾으십니다. 간식거리도 예배자를 간절히 찾고 내어주시는 계십니다. 분입니다. 하지만 현 저분이 정부에서는 무슨 직함을 갖고 있는지 저는 우한폐렴이라는 모릅니다. 되도 않는 말 가지고 비대면 예배라는 것을 들고 나와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굴복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 지 꽤 됐습니다. 네, 저는 여기에 교인이 아닙니다. 여기에 교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일반 교회에서 새로운 성도가 오면 네, 교회에 신도들을 새신자 등록을 하지 등록카드라고 않는다고 작성을 합니다. 하고 네. 새신자 교육을 받고 뭐 안내를 받고 하지만 여기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오로지 네, 천주교의 내가 하나님 교직이 앞에 있듯이 나와 교회도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네, 예배 등록을 드리고 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말씀 듣고 교회만은 가면 그런 끝입니다. 등록을 하지 그 어느 않고 것도 주일 헌금을 해라든지 교육을 그런 것도 받으라든지 네, 안 합니다. 뭐 그런 게 일체 그런 없습니다. 걸 하고 싶은 분이 오로지 있으면 말씀하시는 이웃을 직접 것은 도우라고 말씀하시는데 전도하면 진짜 동네에서 가까운 교회에 나갈 수 하나님의 있게 모습을 전도를 닮아가는 하고 그런 헌금은 교회 이 교회가 성도들이 아닌 가까운 성도들과 교회 네, 아니면 성직자가 시골 교회 아닌가 어려운 합니다. 교회 선교사님들한테 헌금을 하라고 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엄청난 교육을 지금 목사님께서 시키고 계십니다. 그렇고 위생이라든가 모든 방역 시스템이 깨끗하게 잘 된 교회입니다. 네. 그런 교회를 가지고 왜 우한 폐렴을 가지고 들고 나와가지고 교회를 억압하고 탄압하는 것입니까? 절대 그런 것에 저희는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제가 저뿐만이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 역시 스테반 집사처럼 말씀 전하다가 순교하는 것이 제 늘 소원입니다. 네, 그렇게 길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이 선교를 방송이 나가서 끝나면 또 순교를 해야 하는데 세분화해서 편집을 해서 그 순교를 하나하나 한 하려면 분의 외국에 말씀을 나가서 우리가 올려드리도록 믿지 않는 하겠습니다. 아프리카나 아니면 중동 지역에 가서 믿지 않는 나라에 가서 선교, 그러니까 말씀을 전파하다가 그들에게 붙잡혀서 순교를 해야 되는데 저는 곰곰하게 생각했어요. 일단은 순교를 하려면 외국을 나가야 되겠구나. 우리나라에서 순교가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순교자가 나오게 생겼습니다. 머지않아 이 상태로 가다 보면 반드시 이곳에서 외국에 나가지 않고서라도 순교자가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그 순교자가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나와 이 여러분이 나라에는.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그것에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겠습니다. 어제 저도 광화문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곳에 가서 정말로 현 정부가 국민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참으로 한탄스럽고 개탄했습니다. 어떻게든 광화문 광장까지 가려고 노력은 많이 했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제 아내가 어제 느낀 건데 제 아내가 늘 가는 곳마다 그 전경들 경찰들한테 말씀을 전하더라고요. 하나님 믿으시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 국가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자꾸 끌었거든요. 얘네들한테 얘기해서 뭐하냐. 얘네들도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있는 애들이다. 가자. 가는 곳마다 제가 그냥 끌고 나왔어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시청 앞에까지 와가지고 아직 여기가 마지막 구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아내가 얘기하는 거를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아내가 또 붙들고 얘기하더라고. 눈물 뿌려서 얘기를 해요. 이 나라가 자유 대한민국이냐 아니냐 그것만 얘기를 해줘라.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유 대한민국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가 울면서 그런데 왜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곳,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것을 왜 못하게 막느냐? 이게 무슨 자유 대한민국이냐? 공산국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그 나이 드신 분이 옆에 와서 말리더라고요. 잠깐만요, 제가 얘기할게요 하면서 나이가 지긋하시고 기도 확실하게 크신 분인데 그분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예비역 완스타로 전역을 했고 특전사로서 내 휘하에 장병들이 7,000명을 거느리고 있었다. 하늘에서 낙하산도 300번 이상을 뛰어내렸고 나도 너희들과 같이 똑같이 내 부하의 장병들을 거느렸고 내가 똑같은 말을 했다. 하지만 내가 너네들한테 이 자리에 와서 내가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은 너희들도 어쩔 수 없이 상부의 지시를 받고 이 자리에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서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지만은 하지만 내가 이 말을 전할 때 너네들 마음속에 이 말이 박혀져서 내가 이루지 못하고 간다고 하면 너희들도 똑같이 나와 똑같이 이 말을 후대에게 전해주기 바란다고 하면서 말씀을 전하시는 모습을 보고 나서 내가 아내를 잡아 끌었던 게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아내가 했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청년들 경찰들한테 마음속에 뿌리 박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앞으로 그러한 상황들 현 정부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저도 발언을 할 것이고 똑같이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명박 정부가 이 작은 교회 인원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쓰러뜨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는 모르겠지만 문재인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명박이 아니고 문재인. 우리가 쓰러지면 또 다른 교회가 우리가 똑같이 일어설 것이며 흥분하셨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거침없이 일어나서 이명박 현 정부 아니 문재인. 문재인 정부를 제가 흥분했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를 대항해 흥분하셨습니다. 대적하고 싸워 나갈 것입니다. 그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네, 흥분하셔서 문재인 이름을 까먹고 이명박을 했습니다. 앞에 나와서 말씀하면 많이 들리니까
이명박을 이제 문재양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우리 부자가 정말 애국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가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진정한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다음으로 가정이에요. 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